보통 앞하고 연결할 때 그러나 이렇게 부정 접속사가 쓰이면 앞쪽 내용이 약간 긍정적이지 못한 아니면 긍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의 첫 번째 말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쪽에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깥으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4단계 이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천지 사방으로 흩어진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문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때에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지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도자가 붙어 있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녔다. 그리고 특별히 룻다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 사도행전의 큰 두 기둥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베드로의 특징을 한 가지 딱 꼬집으라면 여러분은 뭘 가장 기억하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해본다면 뭘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것.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성경책 뒤에 이 성서 지도를 부록으로 달고 있는 성경책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로, 2차로, 3차로 온 세상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겠지만 조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라. 땅을 종과 행으로, 그리고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땅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시스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축복, 우리가 딱 자기 집, 자기 직장, 그 두 개만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편하죠. 누구나 편합니다. 무언가 옆에서 누가 다른 한 사람이 제2, 3자가 나를 초청하거나 나를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하나가 더 틀어지면서 불편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직장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 하나, 그 정도가 이 삼각 꼭지점을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마치 맹수가 이 우리에 갇혀가지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먹을 때 말고는
잠잘 때 말고는 그냥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익숙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2년마다 1년마다 제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가가지고 짜장면 끓여주자, 해병대 김포에 가가지고 우리 장정들에게 닭강정하고 짜장면 삶아주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하고 합류하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지. 그냥 익숙한 세상, 편한 세상, 집, 직장, 취미생활, 집, 직장, 취미생활, 이것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주의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루따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루따 이 지역에 지금 복음이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기는 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게 좀 의아한 그런 표현인데, 26절,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5절인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자들,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30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고 격려할 때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좋아한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쓴다, 우리 식구라고 하는 말도 저는 자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굉장히 넓은 거죠. 제자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만을 한정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일을 행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제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형제됨,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유함,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결속,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한 것 아닙니다. 누가 아프면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누군가 어려우면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백성들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성공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것,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로,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결과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람들,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니야,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여자건 남자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남자였죠. 여자는 여자라고 말하고 사람이라고 쓰지 않으니까 에니야가 남자라고 막연하게 유추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에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름을 찬양이, 칭찬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부모가. 찬양하다, 칭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아들이 되라 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이름, 좋은 이름, 멋진 이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생애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하고는 안 맞게 병들어 누웠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풍병이 처음 딱 들었을 때 침상에 눕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침상에 눕기 전에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의사들 찾아다니고 약도 찾아다니고 이 처방 저 처방 여러 가지 조치도 해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숱한 노력의 시간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손발이 마비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침상에 누운 지 8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훨씬 더 된, 2배로 만약 시간이 있었다면 한 15년 정도 중풍병 때문에 고생한, 보통 요즘 나이로 중풍병이 드는 나이가 한 50대라고 친다면 65세쯤 되는 거고, 일찍 중풍병이 걸렸다고 하면 한 40대에 걸렸다고 하면 55세 정도 되는 거고, 어쨌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입니다. 치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기록 중에서 제일 짧은 본문이, 짧은 이야기가 이 에니야가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전체 치료의 기사들이 많지만 나아만 장군도 치유받고 또 중풍병에 걸려서 10명이 사마리아인이 이 병에 걸렸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다 낫게 됐는데 9은 다 자기 길로 갔고 한 사람만 돌아온 이야기, 굉장히 그것도 깁니다. 그런데 에니야 이야기는 너무나 짧은, 그래서 가장 짧은, 치유받은 기사 중에서 가장 짧은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이 고침받은 신약 성경에서 고침받은 이름,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는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중풍병, 손과 발이 다 풀려서 무기력해지는,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고 나면 컵도 안 잡혀지는,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컵도 잘 못 잡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근육이 발달하고 잘 하면서 아침에도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풀릴까? 그래가지고 컵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떨어뜨리기 일쑤였던, 그렇게 우리가 손과 발이 다 풀려서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지. 생각과 마음은 간절한데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병 중에서 비참한 질병이 중풍병인 거죠. 게다가 침상에 누운 지 8년 되었으니
간병하는 가족까지 묶여야 하는, 묶이고 마는, 삶이 온통 엉키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피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긴 병, 효자 없다 라고 하는 말,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닌 거죠.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다니, 1년만 누워있어도, 6개월만 누워있어도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게 나중에 헐게되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글로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걸로 사망하는 건데, 일어나지 못하면 누워있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눕혀야 되고 저쪽으로 눕혀야 되고 상처 나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씻겨야 하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 있어야 하고 다 잠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 베드로 사도, 저는 천국에 가서 반드시 우리 베드로 사도를 꽉 껴안고 제가 한참 울 것 같습니다. 꽉 껴안고 마냥 울 것 같습니다. 꼭 나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성전 앞에서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했던 그 말 그대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말을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인사처럼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런 권능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 하면은 사진 분야에서는 탁월해가지고 라이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최고로 박사면서 가장 생명을 살리는, 가장 능력 있는 기본적인 언어가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정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에니야가 평생 꿈꿔왔던, 오랜 시간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 10년도 넘었으니까 날 가망성이 없는, 이대로 앓다가 나는 죽나 보다 했던 그 에니야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혹시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 모르겠다. 낫게 하시면 참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해서, 손가락이 약간 요 관절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권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 요 마디 이걸 나한테 기도해달라, 이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을 일이지 목사한테 기도받을 일인가 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해드릴 뿐이지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선언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대로 왜 이 시대는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 기도를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요 말을 못할까? 창피해서 그런가? 아니, 나으면 어떻고 못 나으면 또 어떤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여기까지, 요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요 바깥으로. 혀에서 2cm도 못 나가는 거예요. 혀에서 1cm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요 말이 혀 바깥으로 2cm를 못 나온다니까요. 이 안에서 맴돌다 만다는 겁니다. 정탐꾼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저들은 크기가 장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 보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꾼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우리의 먹이라 해가지고 좀 웃기더라고요. 오히려 더 옛날 성경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짐승이 되는 것 같은, 옛날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의 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크다고 이기는 거 봤느냐, 크다고 이기는 거 봤느냐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의 형제이고 예수의 백성의 말이죠. 말투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석 잘하는 것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의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낫게 하신다고요?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고치신다.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 생각과 판단과 언행과 가치관과 행동과 모든 것을. 몸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의 질병이고 정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의 질병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우리 주님께 순종한다. 질병도 죽음도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 질병과 죽음이 주님께 문제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신으로, 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내 질병도 고치시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거죠. 지금 낫게 하신다. 이 현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낫게 하신다, 지금 고쳐주신다, 지금 온전하게 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누워있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손목에, 내 발목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신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남의 기적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항상 주님의 말씀 들으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영혼이 가라앉아 있으면 이 말씀, 내 질병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평생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뻗어 있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연약함이 주께서 강하심의 시작이다. 내가 연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면 나는 이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일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바로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다른 곳에다가 개어 놓으셨다, 개켜 놓으셨다, 정리하셨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자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신다. 정돈하신다. 죄와 사망과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탄식을 정돈하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불순종을 정돈하는, 포기와 체념을 하는 습관을 정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야야,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누웠던 8년 동안 누웠던 침상을 정돈하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제는 포기했던, 이제는 절망했던, 낙심했던,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살다 마나 보다 했던 그 병든 생각을 정돈하라. 신앙은 죄로 얼룩지고 무질서하고 헝클어진 삶이 주님의 보혈에 씻겨서 정돈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집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옆에서 트레이너가 탁 해가지고 자세 잡고 더 앉으십시오. 꼭 뒤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무릎 앞으로 나오지 않게 그냥 엉덩이 뒤로 빼고 해가지고 앉아라 해가지고 이것을 12번 해가지고 3세트 4세트 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맨손인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잘못 청소 안 하고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씩 시켰습니다. 100번씩 시켰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남매한테 잘못했으면 둘이서 똑같이 어깨동무하고 100번 시켰습니다. 6살짜리 7살짜리인데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벌을 주나 보다, 회초리로 때리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의 다리를 힘 짱짱하게 만드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 수도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트레이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허리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에서 딱 보시더니 이렇게 앉았다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대는, 운전 습관도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언젠가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틀어져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어서가 아니라 익숙한 쪽으로 달아가지고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습관된 이 죄로 얼룩지고 무질서하고 헝클어진 한 주간의 삶,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고 주의 말씀, 이렇게 언어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말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정작 딱 부닥들 때는 자기가 여지껏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는 반듯하게 일어나려고 예를 쓰지만 안 보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운전대에서 항상 보면 저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측만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고 생각도 사고도 가치관도,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결심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넓은 길, 편한 길, 자기에게 익숙한 길 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삶과 목적과 삶의 목적과 동기와 의욕이 주님을 향하여서 반듯해지는 것, 이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명령입니다. 매우 단호합니다.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행동을 명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잠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여지껏 누워있던 침상을 정돈해라.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38년 동안 있었던 그 장애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잠자리를 정돈하다, 잠자리를 정돈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식을 준비하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펴다,
라는 뜻으로 잠자리를 정돈하다가 거기에 똑같은 말의 뜻이 펴다, 깔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펴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양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2층에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에게, 남이 펴준 자리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스스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잠자리를 정돈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가사를 돌보고 이웃에게 할 일을 해라. 음식을 준비하면서 남에게 대접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 남에게 도움받던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바라만 봐야 했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자신의 몸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있던 곳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자기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다. 자기가 음식 준비해서 너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누웠던 잠자리를 정돈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쳐주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 이 비유대인이 살고 있던 지역,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샤론 선교에 있습니다. 젊은 부부 모임 샤론 선교회, 사론, 샤론 같은 말입니다. 샤론 선교회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멜산, 더 이쪽 한 40여 킬로 되는 북쪽에 있는 갈멜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이사랴, 요빠, 룻다가 속해 있는 지역, 평지를 사론이라고 합니다. 비유대 지역입니다. 비유대인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 이 해안가 평지, 수선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리고 아네모네가 유명한 그런 땅이 바로 룻다와 사론이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말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실로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 애니야가 고침받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제 애니야는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하여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회복된 애니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한 가정뿐이 아닙니다. 한 지역 안의 사람들이 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서 노인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질병에서 노인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사론에 사는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애니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룻다와 사론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익숙한 말씀, 우리가 매년 기억하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경이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